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이번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금년 부활주일이 지나고 부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부활 휴거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부활 휴거가 어떻게 있을 것이며, 부활 휴거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며, 부활 휴거의 생명을 미리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게 되는 건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잘 쫓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의 틀림없는 사실은 누구나가 한번 죽는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외계인 사람이 있다면 하늘로 데려간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산자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주님의 공중 재림, 공중 휴거로 휴거받는 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예외였던 사람이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예전 세상에 노아 때의 에녹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자들이 있는데 부활 휴거, 공중 재림에 동참하게 된 자들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원치 않는 사고로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무슨 이유로든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죽은 사람은 약 200억 명이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자기의 조상들이나 혈통의 조상들, 우리네 조상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모두 죽는데 나만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장생불로 하리라는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한번 와서 죽었던 사람은 다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사망의 부활로 나오든지 또 다시 다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게 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는 먼저 부활을 합니다. 언제? 이번 공중 재림 때. 공중 재림 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다시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몸을 다시 살려내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에 아담 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또 신약시대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다 부활됩니다. 언제? 천년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다 부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로 2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담이, 우리의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 아담의 혈통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 안에, 그 혈통 안에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의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온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죠. 육을 입고 흙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분의 몸은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덮쳤다면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역사가 당연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각자가 차례대로 될 것이다. 이 부활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되는데 딱 부활이 3번 있다고 그랬죠. 맨 처음은 바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고 죽고 우리 죄를 다 씻는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죽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첫 열매로 부활, 승천, 휴거 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올 때는,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실 때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두 번째로 전부 부활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공중재림, 공중휴거가 있을 때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들은 다 몸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썩지 않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우리가 휴거를, 공중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휴거 성도들은 바로 산채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이고, 세 번째 부활은 맨 나중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전부 사망의 부활로,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 때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산자로 들림 받거나 죽었으나 다시 사는 몸을 받거나 이런 첫 열매 휴거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사망의 부활을 입는 자들은 그것은 좋은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주님 공중 재림 휴거 때에 신약 시대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맨 나중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에, 그리고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펼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체가 된다.
뭐가 실체가 되느냐?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여 한 줌의 죄를 산이나 강에나 바다에나 뿌려버려서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 하는가? 또한 몇천 년 전에 죽어서 다 흙이 되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원래 이 지구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지구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존재하던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의 질량 분변의 법칙에 따라서 우주 가운데 원소라도 존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사람들에는 다 각자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죠? 어디 흩어져 있든지 어디 땅 아래 아니면 산에 어디 뭐 바다에 강물에 다 들어가 있어도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라 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던 동일한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게 되고 백보자 심판대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 뼈가 썩고 불에 타도 내 뼈를 이루고 있던 그 원소로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어디엔가 우주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분리된 영과 육신을 합치게 해서 생명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영생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근원이 되는 핵심입니다. 핵심. 휴거 성도들은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 후에 영생의 세계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그럼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활되어서 부활 후에 삶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슬픔과 탄식이 다시 없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슬픈 일을 많이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많이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3번 우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우의 아들 독자 그 죽음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셨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슬퍼하신 일도 없으시고 탄식하시고 우신 일도 없으시고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부활 휴거 우리 휴거 성도들은 부활 생명을 만나는 그날부터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슬픔은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픔은 끝이 나고 이제는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평안함과 희락과 행복이 넘쳐나는 속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 세계는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슬픈 일이 많이 있고 가정에도 사회에도 참 국가에도 슬픈 일, 탄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볼 때 너무너무 주님의 아픔이요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통곡입니다. 절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억압 속에 살다가 만약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부활 휴거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불쌍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로 스쳐가는 영혼이라도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런 타주권의 사명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부활되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족하고 다시 죽음이 없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여 그 죄를,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지옥 가야 될 이유를 설명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혼까지 죽게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한번 죽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사처럼 삽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육체도 한번 죽었고 이제 영혼마저 죽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그 고통이 무서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심판의 형벌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부활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은 후에 영화로운 거룩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와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 휴거되면 천사와 같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천사와 같은 영체를 입고 능력 있게 거룩 하게 영광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행복자들입니다.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 휴거의 몸을 입으면 천국에 가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사는 결혼을 하지 못하듯 우리도 천국에 가면 남녀가 구별 없이 천사와 동일하게 영체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천사들은 원래 우리보다 먼저 제1창조로 지음받았죠.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에서 첫 번째 1창조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몸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몸이 없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영과 몸이 존재하는 인간 창조를 두 번째 창조하셨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처럼 영도 있고 땅에서 사는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영원히 사는 대신에 몸이 없죠. 우리는 천사들이 없는 몸이 있지만 몸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공중 강림 때 제3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를 휴거시켜 데려가는 것은 제3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는 영원히 사는 영혼과 몸이 죽었는데 죽지 않는 몸을 입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몸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 반쪽 구원받아서 올라갔죠. 반쪽은 땅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중 휴거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완전한 몸을 입히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던 몸을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살려서 입히는 거고, 살아있는 우리는 순간 변화체가 되어서 썩지 않는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죽고 썩는 그런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고 영원히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기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제3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3의 창조, 이 지구의 만물까지도 영생을 입히는, 그래서 모든 만물까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영생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죽음이 없고 일부 이제 죄를 지으면 즉결 심판으로 즉석에서 죽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 천년을 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는데 바로 우리가 천사와 같아진다. 제3의 창조로 천사성 인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몸을 입히는 것이 제3의 창조인데 여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됐다. 아멘. 하나님의 이 제3의 창조의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받는 휴거 신부로 반열에 서는 그러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 휴거, 부활 휴거에 동참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천사와 같은 영체를 입고 능력 있게 거룩하게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행복자들입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못하듯 우리도 천국에 가면 남녀가 구별 없이 천사와 동일하게 영체로 변화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휴거 성도는 천국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렇죠? 아멘. 아까도 말했죠? 한 번 죽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서 죄값으로 한 번 죽는 것도 정말 억울한 일인데 영혼까지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 속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고 또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다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스쳐가는 영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넣고 예수 피를 뿌려줘라.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기도 한마디가, 우리 기도는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기도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휴거 신부들의 기도는 너무나 위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자를, 그렇게 지옥에 떨어진 자를, 떨어졌던 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다 빼앗긴 것도 다리 한 조각, 귀 한 조각만 남아도 다 빼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마귀 입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 뭘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쳐가는 영혼이라도, 우리가 사돈네 팔촌도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기도로 그들이 이번에 천국잔치에 손님으로 하객으로 들어오는데, 낙원천국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스쳐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잊어버렸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우 신부님 너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기도해 줘갖고 제가 지옥 갈 건데 목사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아멘. 얼마나 그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지금 전도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 휴거 신부들은 기도의 영혼구원의 파수꾼 사명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구원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고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 그들의 영을 창조하셔서 다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창조한 영혼들입니다.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신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다른 일은 못해도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것이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 휴거를 얻게 되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기별을 듣고도 며칠을 걸어가야 그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베다니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고달픔이 있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런 공간, 이런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 그런 벽이나 문을 그냥 통과해 버리죠. 어떤 이런 장애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주님께서 그냥 생각하면, 그냥 마음 먹으면 그 한가운데 탁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어떤 벽의 장애물, 문의 장애물을 구애 없이 제자들이 모인 곳 한가운데 나타나시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부활의 변화체의 몸이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어느 곳이라도 마음대로 시공간을, 시간의 제한 없이 생각하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있어도 우리 가족들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마음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즉시 가족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 알아서 보여주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 휴거의 몸을 입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먹는 거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몸이 된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던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왕으로서 심판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심판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 휴거의 몸을 입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문제가 있어갖고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서로 고소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너희 교회의 성도 간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를 서로 용서하고 풀면 되지.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겠네. 오늘날 교회 문제로 법정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얽히고 설켜갖고 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걸 안타까워서 한 말이에요. 이것은 안타까워서.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부활 휴거되면은 왕권으로, 왕으로서 심판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죠?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부활 생명을 얻은 후에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갖고 천사도 심판할 주 하나님의 신부로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의 재판 제도는 배심원의 재판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 휴거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휴거 신부들은 배심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에서 재판을 보조하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재판장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배심원이 되어서 주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보조하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판사 역할이 되는 거예요. 검사나 판사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의 재판에 결정권인 유죄냐 무죄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 뒤에서 그 한 사람을 지옥 보내야 되냐, 낙원 천국이라도 보내야 되냐, 연단장이라도 보내야 되냐 할 때 결정 지을 때 우리가 한 표를 주님한테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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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시라. 아멘. 기대하시라. 자, 이렇게 또 배신한 천사들, 나 이 말씀을 정말 받을 때 이 배신한 천사들까지 우리가 심판한 거예요. 자, 일창조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은 9단계의 9계급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조직은 다 그런 사단이 내려와서 그런 조직을 정부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이런 마피아족을 만들고 이 다 대목꾼들을 만들고 이거 다 배후에 그 사단의 조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신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천사장들 중에 그룹 천사 으뜸으로 지음받은 그런 이제 루시퍼가 너무나 자기가 아름다워서 교만해지고 천사들이 너무나 루시퍼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루시퍼를 너무 가까이 두고 그죠? 찬양을 담당하고 너무 가까이 두면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도 보면은 누가 그 교회에 가장 목사님의 사역을 어렵게 만드느냐, 여전도 회장 또 이런 이 음악성이 있어갖고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 반주하고 뭐 이런 거 앞에서 할 때 편하게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목사님을 가까이 하죠. 그런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잘할 때 너무 이쁘니까 칭찬 많이 하잖아. 그건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뭐예요? 자기 유익을 해서 돈을 다 빌려갖고 왕창 쓰고 성도들을 다 떼먹고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 아주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골치 아픈 일이. 그래서 세가족 등록시키면 가서 누구를 조심하라, 여전도 회장을 조심하라 할 수가 없잖아. 초신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근데 벌써 새신자 등록해서 가면 벌써 해먹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늘푸른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절대 100만 원 이상 돈놀이 할 때는 남편들한테 다 알리라.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은 그냥 생활비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주면 받고 안 주면 그거는 당장 우유라도 애들 사 먹이고 그 생활에 급해서 그런 거니까 100만 원 밑으로는 그냥 기분 좋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렇게 빌려주고 100만 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주의 종한테도 알리고 남편한테도 자기 남편한테도 알리고 공개적으로 빌려라. 공개적으로. 그냥 주의 종도 몰래 하고 자기네 남편에게도 몰래 하고 이러고 나중에 어때요? 일 터지면 교회가 나중에 일 터지면 교회까지 안 나오죠. 자기네들끼리 좋을 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안 나오고 영혼이 실족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바로 그 루시퍼가 이 하나님의 총애를 입고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가 반역을 해서 천사들 3분의 1이 거기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지옥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즉시 지옥을 만들어서 무적행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구덩이에다가 심판대까지, 백보자 심판대까지 가둬놓은 것입니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 휴거 신부들이 뭐예요? 그때 범죄한 천사들을, 이 배신한 천사들을 우리가 마귀, 귀신, 악한 영들, 가장 낮은 천사들, 일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일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구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대머리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귀신, 악한 영들 이러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자들의 그 타락할 때 그 악한 제목들을 낱낱이 그 가담한 것들을 다 분별을 해서 막 심판을 때린다.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휴거에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만찬에, 성령님의 만찬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만찬에 우리가 그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재판권을 가지고, 심판권을 갖게 되는 권세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자, 또 6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다시 저주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에, 휴거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에, 다시 밤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강명의 세계에서 부활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영생의 영원한 복을 받으며 누리게 된다. 아멘. 여러분,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 지구가 이제 3000년까지 존재하고 1000년을 더 사용하니까 3000년이 될 때는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 지구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구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 천국에서 삽니다. 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사는데, 이제 그때를 영원 세계라고 합니다. 영원 세계. 그래서 그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다 그 어디로 가야 될지, 천국도 수천 가지 단계가 있고 지옥도 그러기 때문에 다 그런 상급반을 또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 외천 세계가 열리고 내천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그 영광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 직접 가서 육신 들어가서 체험하고 받거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줘서 본 자라면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나팔을 불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부활이 없어요. 그럼 우리 휴거 신부들은 죽지 않고 가는데 산 순교를 해야죠.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라는 부모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사람이, 죄의 육성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사람만이, 즉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새 생명의 아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예수께서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봄날에 보면 하얀 나비, 노랑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비가 변화되기 전에 나비는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끔찍해 하는 성충이었고 벌레였다. 그렇죠? 벌레였습니다. 어미 나비가 알을 까면 부화가 되어서 애벌레가 됩니다. 나무잎이나 솔잎이나 채소잎을 갉아 먹으면서 자라나서 허물을 벗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지내다가 고치를 짓고 고치 속에서 번데기 껍질을 벗고 나왔을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여름철에 나무 위에서 시원하게 노래를 부르는 매미는 땅속에서 어떤 애는 7년, 어떤 애는 9년, 어떤 애는 11년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군뱅이로 삽니다. 군뱅이로 그렇게 보내다가 때가 차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는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죽음의 시간을 압니다. 매미는 죽을 때 과감하게 자기 몸을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에 던져서 찔러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몇 종류 있는데 연어도 죽음을 준비해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죠. 코끼리도 자기 죽음의 시간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매미 정말 그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7년, 9년, 11년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땅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서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집을 짓고 다시 나올 때에는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송충이 우리가 산에 가면 송충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 징그러운 벌레이지만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호랑나비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려하고. 근데 그 호랑나비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송충이 벌레였습니다. 벌레.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다른 놈이 아니고. 그래서 애벌레이지만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을 바꾼 것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비를 보면 너무 좋아하죠.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요즘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가지고 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날라와서 거기에 앉는지.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비야 이리 날아와라 노래 부르지만 송충아 이리 기어와라 이런 노래는 하지 않죠. 같은 생명이지만 차원이 다르다. 같은 생명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와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차이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과정을 겪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어머니의 난자의 알과 아버지의 정충이 이렇게 교합되어서 잉태가 되어 알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어린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애벌레가 태어나서 기어다니듯이 우리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사는 것이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징그러운 인간으로 하나님 보실 때 징그러운 우리가 애벌레 볼 때 징그러워하듯이 송충이 볼 때 징그러워하듯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 것이 징그러운 괴물들인 거예요. 괴물들. 그게 짐승이라고 그러죠. 거듭나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징그러운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에 예수를 믿어서 싹 변화됐어. 차원이 달라졌어. 이해가 되죠? 차원이 달라진 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의 사랑스러워. 우리가 나비를 보면 너무나 옛날 그 애벌레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어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시 태어남이 없이 징그럽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고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나서 차원이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그 구데기의 벌레의 삶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 때 얼마나 안타깝느냐.
나비가 되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좋은 성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 휴거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을 갖지 못하면 송충이로 구더기로 군뱅이로 살다가 생을 마치는 자가 부수기로 많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70, 80억 인구의 70%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다 이러한 송충이로 구더기로 군뱅이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0%만 변화받아서 나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괴물 같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주님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휴거 성도들도 부활된 몸이 되어서 공중재림 휴거받아 아버지 집 본향집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장차 휴거 성도로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부활 생명체가 되어 영원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휴거 성도들은 두 번 주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었고, 주님이 두 번째 부활할 때 휴거 성도들은 부활하시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의 차이는 엄청나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비가 되지 못하고 벌레로만 살다 죽은 것과 나비가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만 탐내고 속에는 썩어질 탐욕만 가득 채워지고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하루살이, 날파리 인생이다. 날파리 인생. 그러나 나비가 된 사람들은 꽃이 아니면 앉지를 않아. 그렇죠? 벌도 꽃에만 앉아. 어디 시궁창에 앉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 휴거의 생명을 받게 되면 어디 앉을 자리도 어디요? 꽃에 앉아야 돼. 꿀이 있는 곳에 앉아야 돼.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나비가 된 사람은 꽃이 아니면 앉지를 않고 꿀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 그런 영광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헐헐 날아다니면서 나비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 기쁨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사람의 삶인 천국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항상 더러운 탐욕스러운 것을 찾고 눈앞에서 먹을 것만 바라고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은 송충이 같은 삶이다. 아직도 송충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이지 않고 그 심판만이 그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것이다. 자,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니 끔찍하고 징그럽고 끔찍한 송충이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 휴거의 생명을 받고 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첫 번째 그 영혼에 항상 아침 해가 솟아나는
햇빛이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사기 5장 31절에 주와 연합하여 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에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은 밝은 희망의 소망이 있게 된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인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은 후에 국가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있은 후에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식보다 부모보다 중요한 것이 내 자신입니다. 아멘. 네? 나는 바로 나의 영혼이 나 자신입니다. 아멘. 이 육신의 몸이 내 자신이 아니고 진짜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 몸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지만 그가 주인입니다. 네? 그 영혼이 주인이에요. 이 몸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집. 네? 그래서 자식보다 부모보다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고 나는 바로 나의 영혼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육신을 내가 살고 있는 하나의 집에 불과하고 주인은 나의 영혼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나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나이고 하나님 만세전에 내 이름을 불러서 택하여 준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나를 함부로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나를 아끼고 잘 다듬고 가꾸어서 진정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나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로 23절에 나는 거울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나이다.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속사람이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나이고 세월을 따라서 이렇게 후퇴하여지고 늙어가고 있는 이 육의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늙어지고 쇠약하여지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사람의 육신은 항상 돋는 해와 같이 힘이 있고 솟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항상 힘있게 솟구치는 돋는 해와 같이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이 된 내 영혼은 항상 주님의 그 빛으로 돋는 해와 같이 솟구치고 힘있는 빛이 될 때에 내 육신에게도 그 햇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의 부활의 빛을 받아서 힘차게 솟아오를 때 내 육신적인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이 바로 이 부활 휴거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부활의 빛을 받아서 힘차게 솟아오를 때 내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내 하는 삶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서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휴거 성도는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로 가면 성도의 모든 것이 형통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랬고 영혼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 육신도 물질도 역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의 아침을 맞지 못하는 자와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나이 많도록 아이를 못 낳죠. 그래서 늘 그 부분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아이를 얻을 그런 시간이 지나서 너무 노년이 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순번을 따라 성전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번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갔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근데 이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너무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던 거죠. 너무나 안 믿어지니까 못 믿었어요. 그래서 벙어리 되게 했어요. 네? 벙어리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서판에다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을 때 그 요한은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 돌림자 이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할 때 입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항상 비치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영혼력이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환경과 삶과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 계속 내 가정에 슬픈 일, 아픈 일,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남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직 내 자신이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한 집을 짓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즉시 회개하면 이런 것들이 다 다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 가정에도 돋아나는 부활의 햇빛이 비치게 된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의 가정에 그러죠.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의 가정이 구제하는 가정이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이방인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들으신 바 되어서 온 가정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부활 휴거의 영을 받는 그런 부활의 햇빛이 힘있게 솟아나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 즉시 순종해서 자기 신실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죠. 초청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온 가족을 모으고 다 하나님 맞이하듯이 아주 그냥 경배를 드려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경배받을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여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가정이 될 때 이런 부활 휴거에 힘있는 햇빛이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교회에도 주의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을 담는 아바타 그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교회의 주인임을 알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돌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된 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순종이 넘쳐나서 소망과 힘있는 교회로서 부활 생명의 빛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국가에도 이 햇빛이 부활 휴거의 햇빛이 힘있게 비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은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의 중심으로 나갈 때 나라가 아침 해가 돋는 것과 같이 희망차고 부강하여 지지만 주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을 대적하여 버리면 지는 해가 그 어두움이 덮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왔는데 하나님의 경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리서 경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재앙이 올 때
나라가 민족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또 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 성도들이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각자 자기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씻긴 굿을 한다. 씻긴 굿을 한다. 이거 하나님의 분노를 점점 회개를 해야지 씻긴 굿을 할 때가 아니죠.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지 지금 민족적인 재앙을 놓고 죄에 죄를 더 쌓는 씻긴 굿을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 중국에 이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그들이 그러한 오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한 우한 폐렴으로 그 너무나 시체를 많이 태워서 그 이산화 가스가 발생을 많이 해서 그것이 어떤 기후의 변화로 그 지역에 그렇게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지금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용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장자의 재앙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나라가 됐건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야지 내 나라가 이렇게 망쳐들고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부활의 빛을 받아서 휴거의 성도의 삶과 생각이 내가 변화하여 새로운 예루살렘 성의 소망과 활력을 얻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